주신 말씀이 기쁘고 즐거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 마찬가지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거꾸로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창세기 29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요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저주의 유전자를 끊어버리자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책이 내게 있다라면 내게 어떤 저주의 유전자를 가졌다 할지라도 다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속에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쁜 것은 질병이나 암이나 당뇨나 혈압이나 치매 같은 이런 질병을 유전으로 받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좋은 점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참 좋은 영향력을 그렇게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이처럼 영적인 유전자와 육적인 유전자를 기왕이면 좋은 것들을 좀 받으면 좋을 텐데 나쁜 것들을 받는 경우가 참으로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인공도 하나님께서 직접 저주를 해버렸던 집안입니다. 이 집의 후손은 아무리 똑똑하고 재주가 뛰어나고 열심히 살고 아무리 지식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의 후손들에게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되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받은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반전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집안이라고 했던 이 저주가 끊어지고 민족의 지도자 자리로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넘어진다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는 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고 나의 길과 너희의 길은 다르다 그랬어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저주받은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는 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형제들 간의 부모와 형제들 간의 오해와 미움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새스랑과 착고에 치여서 묶여서 갔어요. 그 당시 너희들은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어느 간격을 두고 새스랑과 착고로 이렇게 그들을 손과 발을 묶어서 끌고 갔어요. 그 뜨거운 사막의 길을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처럼 참혹하게 끌려가는 것 같았지만 그 길은 국무총리로 가는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가 돼버려요. 그중 셋째 아들은 바로 레아를 통해서 낳았던 네이가 동생 디나가 세겜의 아들 세겜의 아들로 통해서 겁탈을 당함으로 해서 자기 동생 시므온과 같이 원수를 갚아버려요. 세겜의 모든 남자에게 너희들이 할 일을 행하면 우리가 너희들과 가족을 이루리라. 너희들의 딸들을 우리가 아내로 자고 우리의 딸들을 너희들의 아내로 주지라라고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하죠. 가장 힘들어서 3일째 되는데 그들 칼을 가지고 가서 다 죽여버려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재산까지 다 몰수해서 도둑질해서 가져와 버립니다. 그러자 그 사방에 있는 사람이 야곱의 가정을 죽이려고 하는 최고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들은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입이 명령을 하시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네이가 창세기에 나왔던 이 34장에서 맺은 원수 맺은 일을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겠죠. 창세기 49장 7절에 그 노염이 혹독한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애굽 중에서 나르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은 여자들 힘 약한 자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속이고 약탈하고 나에게 해를 끼친 자들을 이렇게 죽이고 용서하지 말라겠냐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여움이 혹독하여서 저주를 2번이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고는 야곱 중에서 나누면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럼 흩어버린다는 뭘까요? 가족 간에도 흩어져 버리고 모든 재물도 훑어버리고 모든 지식과 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 무엇을 해도 다른 과정과 다르게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조그마한 해도 기쁘고 즐겁고 일이 착착착 진행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저 다른 가정과 너무나 다름으로 인해서 어렸을 때는 모를 수 있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지켜보니까 내 친구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보니까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없는데 나는 되는 일이 없는데 저 사람들은 대충 사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거 봐서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요?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믿음 안에 있어도요
최선을 다해서 그 밑밖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뿐이지 마음속에는 차곡차곡 상처로 쌓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정의 모세 시대의 네이 가문에 저주가 끊어지는 은혜가 찾아오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 두 돌판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40일 해서 받아왔죠.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를 이제 율법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내려와 보니까 산 아래에서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오질 않는 것을 보고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대신할 신을 만들었는데 금송아지를 기금속도를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을 추고 하는 찬양, 그게 우리의 신이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우상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받아온 그 말씀의 돌판이 깨져버리죠.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금송아지를 가루를 내서 그들에게 물을 타서 먹게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라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네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랬어요. 아멘.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해서 먹고 뭐다 하는 것을 다 하고 모든 12지파 다 있었겠죠. 저주받은 네 가문도 있었겠죠.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랬어? 여호와 편에 설타는 누구든지라고 말해. 하나님의 저주를 베풀어 내 가문도 포함이 되는 거 누구든지니까요. 그런데 그 12지파 중에 네 자손이 다 모여서 그에게 오는지라 그랬어. 모세 편에 섰다는 하나님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죄정 편에 선 네이네요. 지금도 우상과 하나님 앞에서 뭐뭐뭐보다 하는 사람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주받은 집안이 하나님 편에 서 버리게 되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저주가 끊어져 버리겠죠. 빌립보서 2장 6절 근본 본체가 된 그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편에 설 것이다 라고 내 자손이 하나님 편에 서자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물러가 버렸어요. 이단은 같은 성경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교단의 교주를 믿어요. 근데 하나님 뺏어내서는 기존의 종교에 있는 사람의 30년 40년 목회를 하면 뭐합니까? 분명히 저와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고 행하는 것을 보면요, 다른 성경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 4장 12절은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인은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 자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속에 예수가 없어요. 언어와 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애시가는 자들아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너희는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 배워서 헛되이 경배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같은 성경을 보는데 왜 다른지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연봉 14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 자가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시편의 기자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한 이야기들은 모두 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겠어요. 40년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나에 관한 것을 기록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홍해바다는 어때요? 길이 두 길이었나요? 한 길이었어요. 젖은 땅이 마른 땅으로 되어져서 건너간 길이 그 장정만 60만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걸어갔던 홍해바닷길의 한 길이었어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은혜의 길은 한 길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사닥다리도 오직 이 길은 한 길뿐이었어요. 두 길이 아니었어요. 근데 같은 성경을 보는데 다른 것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모습을 그들의 행위 삶을 보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1장 1절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사도행전 2장 20장 28절에 내 피를 주고 값지게 산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럼 교회 안에 있으면 누구를 이야기해야,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 이야기, 구원 이야기, 은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어때? 예수 편에서 내인에게 하나님께 주신 역사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1장 54, 내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내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두 번을 했던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 편에 서버리니까 하나님의 집을 책임지는 책임자로 세워져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장정만 60만인 그 중에서 바로 내인들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31장 1절에 3절에 보면 2절에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사를 지명하여 부르고, 3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서 일을 충실하게 하다 보니까 내 오랜 세월이 지난 내 후손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장정만 60만은 그 많은 사람, 우리도 내 자기 가문의 사람들도 기억을 다 못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기억을 해서 지명해서 불렀다.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구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뭘 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주셨대요.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를,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우리 자녀들이 지혜와 청명과 지식으로 명철로 하나님께 지혜로운 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는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시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목숨 걸고 올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 모든 것을 주시고요, 내 후손에게 주시고요, 뭐요? 여러 가지 재주, 은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이러한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내 생각 빼시고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맞춰서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해서 지금 우리는 뭐 성전에 모이기 힘쓰나요? 아니에요. 모일 날에도 모이지 않아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기를 사모했던 사람들이에요. 말씀 듣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기쁘고 즐거웠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내가 몇 년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목사로서, 직분자로서, 장로 권사로서 내가 몇 년을 했다라는 거, 그건 내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셔요. 손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입이 하는 일, 눈이 하는 일, 몸이 하는 일 다 다르지만요, 그것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만약에 내가 손을 쓰지 못한다고 해서 그럼 식사가 나왔어요. 밥을 먹어야 돼. 식사 시간이 됐는데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어요.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내가 두 발을 쓸 수 없다면 화장실 갈 수 있을까요?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눈이 소경에 보지를 못하면요, 어떻게 말씀을 들어볼까요? 볼 수 없어요. 물론 귀로 들을 수 있겠죠. 귀로 듣는 거와 눈으로 직접 보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높여드리고 싶어도 내 입이 벙어리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똑같습니다.
성과 발과 교회의 직분은 어떠한 거라도, 아주 작은 거라도 아주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모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직분은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다투고 갈등을 하고 살아갈까요? 간단하겠죠.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하는데 내인을 빼라고 말씀하시고, 민수기 1장 3절 광야에 나가는데, 광야는 사도행전 7장 48절 광야 교회라고, 즉 교회를 안에서 사는데 다투고 있는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민수기 1장 3절 내인은 싸움 장소에 내보내지 마라 하셨습니다. (1장 49절) 너는 내이 지파 많은 계수하지 말 그들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랬어요. 내인은 싸움 장소에 계수하지 말아요. 아니 지금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단지 내인은 그 수에 넣지 말라고 했어요. 주의 전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 집안에 싸울 일이나 갈등할 일이 없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전쟁터는 죽이고 부상당하고 찢어지고 다투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곳에 이 내인은 내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책임지고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가정은 자꾸만 부딪힐까요? 주의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툼이 그러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에 올인하고 살래. 저주가 끊어졌던 이 내인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민수기 1장 50일 성막을 운반할 때는 내인은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내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 애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아멘. 교회에서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 안에서 선을 다하고 있는 이 내인들을 뭐예요? 애인이 가까이 오면 죽여버린대요. 뭘까요? 사람에게 상처받을 일이 이제는 없을 거라는 거. 사람의 가까이에서 이 내인을 힘들게 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 그 상처받지 못하게 그들을 해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자는 직분에 충성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지 않은 자는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이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아프지도 않아요. 말씀을 듣고 감동이 없고 찔림이 없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겠죠. 그럼 반대로 말씀을 듣고 찔리고 아프고 감동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1년 내내 하나님의 본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깨우쳐주는 말씀을 주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고요. 아파하는 구석도 없고요. 감동도 없고요. 그런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도 그에게는 더 이상을 해서 목회자가 계속 힘들어지고 목회자만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애인은 가까이 못하게 한다고 하나님은 그를 내쳐버리시더라고. 교회에서 내쫓아버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는 내쳐버리는 거예요. 직분을 박탈해버리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미 버림받았어요. 말씀을 아무리 줘도 그의 감동이 없고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민수기 2장 17절에 보면 그 다음에 해마게 내이는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에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순서대로 각 사람의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갈을 따라 앞으로 행할지니라. 아멘. 뭐 한다라는 거, 내이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간에 가는 곳마다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한다라는 것은 중심 인물이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곳에 중심 인물이 되지 않고 거기하고 아무도 상관이 없는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중심 인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든 상관하지 마시고요. 중보, 기도하실 때 중보기도할 목회자나 성도들의 아픔을 놓고 여러분 충만히 기도해 줘 버리십시오. 내 기도 한마디도 못해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그 중보의 기도 열매가요. 본인에게 축복을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셨으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인생 역전의 노또가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내게 있으면 저주가 물러가고 어떤 악한 저주라도 끊어질 수 있다는 걸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선 사람 어때요? 민수기 3장 12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인을 택하여 모든 마다들을 대신하게 하였은즉 내 인은 내 것이라. 아멘. 우주 만물을 천지를 다 창조하신 분 다 주님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내 인은 내 것이래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내 것이래요. 특별히 아끼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특별히 아끼는 것은 그냥 누가 넣었다만 이렇게 뺐다만 바로 그 자리에서 온전히 만지지도 않고 그냥 빼다가 다시 집어넣었어도요. 그 만진 걸 알아요. 희한하게 아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내 인은 내 것이래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내 인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속된 말로 내가 너무나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걸 누가 만지지 않으면 뚜껑 열리잖아요. 그거 건드리지 않으면 뚜껑 열린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내 애인을 건들면 뭐예요? 애인들이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죽여버린대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정중앙에 놓쳐져서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해주시고 항상 청망받는 자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뭐예요? 다윗을 만은 내 마음이 맞은 자는 내가 다윗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듯이 이 내 인을 통해서 다윗이 내 인을 통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던 내 인을 내가 내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아끼는 사랑하는 축복하는 그런 보배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2, 27절에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기를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을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하시길 원한대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대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얼굴을 내게 향하여 대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대.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가 축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다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것.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복을 써도 쌓을 곳이 없이 주시겠다라는 것.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 얼굴에 항상 빛이 넘치게 하겠다는 것. 어떤 현실을 봐서는 얼굴이 빛이 광채가 날 수가 없는데 그러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변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뭐 해야 될까? 지금 있는 내 자리 있는 그곳에서 현실에 충성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서 내가 그들을 축복하면 그들을 축복해도 그들이 나에게도 축복해도 축복이지만 그들이 저주를 하는 게 그 저주를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내기 1장 7절에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에 불을 붙이고 그랬어요. 아론의 자손은 뭐예요? 내 후손이에요. 내 가문을 통해서 아론이 왔어요. 근데 제단에 불을 붙여. 고린도서 3장 10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만 네 몸에 하나님의 성전 불을 항상 꺼뜨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우리는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되고 믿음의 불을 붙여야 되고 은혜의 불을 붙여야 되고 불씨가 돼서 불쏘시개가 돼서 가는 곳곳마다 불을 붙이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 근데 우리 재단에 불 붙고 있나요? 불 다 꺼져 있잖아요. 말씀도 다른 성경을 보는 것 같은데 이 꺼진 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갖고 저주가 물러갈까요? 저주의 유전자를 끊을 수 있을까요? 같은 성경을 보는데 부정적인 것을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가정의 저주가 끊어질 수 있을까요? 모태신앙인데 부모가 태어나보니 목사인데 그런데 그 목사를 그 부모를 닮기를 싫어하고 떠나기를 원하고 전혀 따로 국밥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주의종과 정도가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어떤 은혜를 내려줄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드러내줄 수 있을까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8장 1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은 내 형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어느 때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저주받은 집안이었는데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언제까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았는데 1500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았던 그 가정이 하나님 편에 서자 1500년 동안의 제사장 직분을 민족의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명문 가문은 그 씨앗이 불씨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내 자손이 그걸 보고 그 유전자를 받아 누리지 않겠느냐고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 11절에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어떤 은혜가 내렸냐.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재산을 풍족하는 재물의 축복을 주신다. 물건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일에 올인을 하였더니 영적인 눈을 영안을 열어주시고 풍족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 네가 죽도록 죽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어요. 재물을 충복하게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네. 뭐하면 하나님 편에 서서 올인하면 말입니다. 충성하면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연봉 15장 1절 4절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풍성히 맺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편에 있으면 저주가 끊어져요.
아버지 주신 그 책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저주가 무너지고 명문가문으로 바꿔지는 그 씨앗이 불씨가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려진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처럼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의 국무총리로 가는 축복의 길이 어떤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를 열어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사명 감당하는 이제는 지는 해가 아니라 뜨는 해로 하나님께 세워주시기 위해서 최고로 낮아지고 천한 자리까지 내려놓으셔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저주받은 유전자를 끊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 사람 어떤 사람도 이제는 건들지 못하는 자, 하나님 보호하시는 자, 그런 자로 바꾸시기 위해서 지금 이 고통의 재련소에서 단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무시한다고 멸시한다고 조롱한다고 왕따시킨다고요. 그거 바라보지 마세요. 그 고난 뒤에 올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보고를 이제는 하나님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통로자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저주를 부었던 사들이라도 그들의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인이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내 애인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정중앙에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시는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나에게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대신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축복까지 생명의 멸류관까지 풍성히 하늘의 보고를 내리셔서 준비해 주시는 아버지는 그 시간이 필요함을 단련할 시간이 필요함을 알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내 가정에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저주의 모든 유전자는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축복의 통로만 되어집니다. 명문 가문으로 저주받은 가문이 명문 가문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의 축복의 장중에 붙들어질 수 있는 그 길목에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갖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드려졌던 이 모든 해물들 지금까지도 필요를 채워주셨고 건강을 지켜주셨고 함께하여 주셨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어떤 제목을 하나님 앞에 힘으로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들의 제목대로 그들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성교와 구제하는데 물질이 장애물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분은 주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시고 역사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무릎 꿇어 당신의 사랑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이해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 이해, 아버지 귀관들 이해, 영혼들 이해, 중보하는 모든 것들 이해,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든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